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또 한 번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으면서 이제 옛날 같은 그런 명절은 참 많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명절 전, 명절 후가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되고 특히 명절 전날은 눈썹 샌다고 해서 잠을 못 자더라고 막 그래가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절인지 아닌지 식당들도 아예 명절 연휴 때 다 문을 여는 그런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세배하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하여튼 가가 아무 데나 가 절마 하면은 세배를 하면은 돈을 주니까. 저는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그 동일교회 우리 전체 우리 임원 혼신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마치고 막 당례실에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세배한다고 페이스북으로 영상으로 세배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3명서 세배를 받았습니다. 세배 돈은 왜 갖고 이랬더니 여 와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곧 한번 가게 생겼습니다. 참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전 국민들이 참 많이 힘든 그런 명절을 보낸 것 같아요. 218만 명이라는 사상 최고의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갔고 또 이 여행과 또 여러 가지 대회 속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작년 피겨 스케이팅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했던 우리 유망주 우리 청년 우리 남자 청년인데 하고 또 거기에서 4등 했던 여자 옛날에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하던 그런 세계의 큰 재산 중의 재산인데 이번에 미국의 비행기 사고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어서 두 사람이 정말 하루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루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황당한 그런 죽음을 맞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수들이 한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세계의 그 유망주 선수들이 다 죽고 그들과 함께 했던 코치, 그들과 함께 했던 가족들 전부 다 죽음을 맞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 또 명절을 보내는 그 분위기도 참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서 어제는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뭐 대전, 전주, 춘천, 세종 뭐 이렇게 해서 10군데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무효에 대해서 정말 그런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서울에는 광화문에서 사상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부산에는 어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서 직접 다녀온 영상을 지금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 넣는지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2개인데 짧은 영상이에요. 그냥 제가 찍은 거니까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진 쭉 보여줘 봐봐. 요거는 부산역 안에 그 지금 비가 오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안에 사람들이고 그 다음 요거는 광장이에요. 그 밖에 거기서 지금 저쪽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다음 요거는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저 파란색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있어 누가 저거를 올렸길래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6.25 때 딱 저랬거든. 6.25 때 딱 저렇게만 남고 전부 다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작은 데서 일어나서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시기가 제가 김천에 지난 고전주에 가보니까 김천에는 시민들의 56%가 이미 한번 다 이게 좌경사상으로 물들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우산 쓰고 있는 밖에서 찍은 겁니다. 저 역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 여기서는 체면하게 잘 안 보이는데요. 사람이 땅이 안 보여요. 그 다음 여기도 저쪽 끝에 사람들까지 보이지요.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건 이제 계속 사진을 암만 들어도 어떻게 내 손으로는 들 수가 없습니다. 사진 찍을 자리가 안 나와요. 그 다음 대란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뽑은 우리 대통령을 이제 저거는 탄핵시키고 들고 낮추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30 제 제자들이자 제 자식 세대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2030 세대들 큰 소리로 과마 외쳐주십시오. 자, 그만. 자, 더 봐도 조례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그냥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 적으면은 사진 찍을 수가 있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썼는 데다가 카메라를 들고 앞만 들고 올라가 봐도 사진을 찍을 자리가 안 나오게 어제 부산에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앞에 나온 우리 전한길 선생이 강의를 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비가 너무 와서 자기 혼자만 나와가 몇 사람 나눠놓고 강의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모였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국민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보면서 어제 어떻게 보면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런 대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지금 마지막 사진 하나를 더 올려보면은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입니다. 더 크게 안 되나?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대통령이 공석,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없고, 그 다음에 나라의 법을 장악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없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통솔해야 될 국방부 장관도 없고, 그 다음에 경찰, 소방 이런 전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없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주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검이라 근데 포항도 있고 대구도 있고 뭐 이거는 쉽게 우리가 회사로 말하면 지사, 본사가 서울인데 서울 안에도 지사가 있고 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본사, 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없고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그러니까 대장, 부대장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도 공석, 그 다음에 경찰청장, 그럼 검찰이 못하면 경찰이 해야 돼요. 그런데 경찰의 대장도 공석,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경찰청에도, 그러니까 그건 지사 중에 제일 큰데, 서울경찰청장도 공석, 대한민국 육군, 육해공군 3군이 있습니다만은 공군이나 그 다음에 해군은 여기에, 그리고 육지적인 일이니까 간섭 안 하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힘을 쓰는 육군참모총장을 공석,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군 정보수사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이는 정보수사기관 자체를 여기에서 다 없애버리고, 수방사령관, 이것은 제가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방사가 늘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 그러니까 서울을 지키는, 이 중에서 제일 큰 목적이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방사령관도 없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인 특전사령관도 없고, 정보사령관도 없고, 방첩사의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다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래요. 다시 말하면은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탄핵으로 전부 다 정지를 마비시켜 놓은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휴 때는 218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어찌 보면은 무모하기도 하지만은 참 어찌 보면은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평생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한창 붙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전에 2번 갔을 때는 성지순례는 최하가 줄이 3,000명이에요. 그럼 하루 오전에 한 군데 보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을 때는 전쟁통에 가놓으니까 줄이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보는 거를 10군데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했던 그 돌 감옥 속에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늑대다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어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는,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을 만나보면은 우리나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캐나다에 세배 인사가 와서, 야, 우리나라가 조금 시끄러워서 그런데 거기는 어떠노 이랬더니, 캐나다에 있는 너희가 하는 말이, 서울에 있던 세연이, 서울에 있는 놓지 않은 제 딸이지요, 그냥. 내가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 영주권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카페를 오픈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음악을 하면서 카페를 해서 지금 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가 하는 말이, 캐나다는 목사님 한국보다 더합니다 이래요. 그건 또 와 그러놓고, 그것도 지금 대통령 끄집어 내리고 사표 쓰고 막 지금 아주 막 난리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일 힘든 게 남녀, 이게 지금 남성 여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캐나다에는 이건 뭐 남자가 여자 화장실, 이제는 아예 화장실이 개방이 돼 있어요. 제가 어제 부산역에 가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을 갔는데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몇 번 했어요. 왜냐니까 남자 화장실 분명히 내가 글씨는 암만 공부를 못해도 남자는 읽을 수 있거든. 근데 이쪽은 뭐 여자, 이쪽에는 남자 이래. 여자는 줄이 한 30-40명이 서가 있고요. 남자는 줄이 안 서 있어요. 근데 들어가 있거네. 여자들이 줄을 그냥 밖에까지 쫙 서가 있는 거야.
그래 들어가가 잘못 들어갔나 싶어가 또 나왔다가 또 보이 남자께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보이 이제 남자 하나가 나오더라고. 그래 들어가도 되는 게 거의 얘 들어가도 되니도 남자 화장실이다. 이 할매들은 와봤니 게 거의 뭘시다. 그래 내 뒤에 왔던 할아버지 한 분이 여자들이 너희들이 남자 화장실에 와 들어와요 나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 안에 있는 여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찌라라고 앉아봤네. 나라가 이꼬라진데 화장실이 뭐 중요하노? 볼일 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나라가 이꼬라진데 남자 여자 화장실이 뭐 필요하노? 이 비인데 와가지고 볼일 보면 되지. 보나? 남자들이 부끄러워가.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쫙 줄서 남자는 일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막 찝소리도 뭐하고 그때부터 그 남자는 그만 해놓고 좀 억울한지 밖에 나와가 그 할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내 보이 나와이 그 할매가 와야 해보이 막 찝소리도 안 하고 어제 역전에서 한참 재밌었습니다. 한참 그거를 보고 있는데 참 그 말을 해도 나라가 이꼬라지라 해보니까네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다가 왜 나라가 이꼬라지가 그 할매도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냥 뭐 미안합니다 이거보다 나라가 이꼬라지다 이래버리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그리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불러 자기 각시하고 뭐하고 저는 줄을 꽉 서는데 여는 줄 조금밖에 안 서 있어요. 그래가 나중에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여자 줄, 여자 화장실에 여자 줄, 그냥 똑같이 양쪽에 가고 남자들은 그 세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야, 참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 이야기가 그때 제가 들으면서도 야, 이런 데 와가도 저런 말 해보니까 막 통하는구나.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번 10월 27일 서울에 우리가 그 성차별 금지법 때문에 올라가다가 그때 그 휴게소 화장실에 휴게소 전체 버스와 그 화장실에 줄이 2줄, 3줄로 그냥 오른 줄도 아닌 줄이 서가지고 200m, 300m 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제 그 부산에 비가 오는데요. 힘없는 사람은 댕기지도 못해요. 우산이 끌려가지고 한참 끌려가다 보면 이 우산하고 저 우산 붙어가 있고 또 떨어뜨리고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타고 나오고 막 거다가 또 별난 사람 중에 하나는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인도라고 거다가 오토바이를 또 끌고 돌아가. 하여튼 그만큼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사람 그 비에 예배를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연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심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게 이만큼 강하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참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에 사람들이 그 비에 어떠냐고 이리 물을 때 제가 문자 답을 그랬어요. 비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눈물과 함성이 더 강하다. 비 개의치 않아요. 우산 귀찮으니까 그냥 비 맞고 그냥 써가지고 그 긴 시간을 2시부터 5시까지 거기에 서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일은 이 사람들에게 누가 봉급을 줍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가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서울은 부산 욕하고 부산은 서울 욕하고 그 다음에 대전은 전주 욕하고 전주는 자기들끼리도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인데 참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있는 그 현장이 감사했고 또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눈물, 얼마 전에는 눈이 와서 정말 이 옷을 덮어 쓰고 있는 그 위에 눈이 2cm, 3cm가 않도록 앉아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감동하지 않으시겠나. 그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탄핵 지금도 전부 편이 그냥 그쪽 출신이고 자기들 출신으로 헌법 재판소 다 만들어 놨어요. 가만히 놔도 자동적으로 갈 뻔해서. 그런데 국민들의 이 뜨거운 함성이 지지율을 50%를 넘겼고 이 지지율이 60% 70% 가면은 헌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은 8명이니까 이번에 4대4 그래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8명 중에 이게 되려고 하면은 6대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대3만 나와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제가 요즘 찾아봤더니 그때는 9명이잖아요. 그래서 9명이 이거를 했는데 5대3 그럼 8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기권. 그래가 5대3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면은 탄핵이 돼요. 그런데 이 8명 중에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해. 그럼 이 마음이 동그라미 칠락하다가 이 의회 잘못 가가 이쪽에 쳐보든지 아니면은 그 마음에 도저히 이거는 양심상 안 된다. 그래서 8명 중에 3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이 안 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려면은 6대2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한패다 그래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지금 시기가 이게 연초에는 정말 행복한 한 해에 대한 이 설교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로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래 보면서 참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받게 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 500년, 600년 전에 이 이사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포로가 되었다가 그 70년이 지나면은 너희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안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이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도 안 풀어주는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 국제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는데 이 바벨론 대국을 옆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가 이거를 전쟁을 쳐가지고 바벨론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위에 오늘 여기 갈대아하고 이런 나오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잡아버리고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될 그 무렵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시드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BC 931년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시작을 해서 19명의 왕,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나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은 전체 기간이 931년이니까 722년 같으면은 200년 남짓되어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그런데 거기에 7명의 왕은 왕위를 탈취한 왕이에요.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왕들은, 강제로 빼앗았던 그 왕들은 하나도 죽음을 순하게 좋게 죽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멸종을 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반대로 남쪽 유다는 931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시드기야 왕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에서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인데 망하는 연수는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587년 요때 망했기 때문에 이 북쪽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또 세월을 전체를 보면은 150년에서 160년 그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해요. 그러면은 망하는데 시드기야 다음에도 여호야긴 이렇게 하지만은 그 후로는 섭정을 당했고, 그러니까 진짜 왕들은 시드기야 왕의 망하는 그 시기인데, 그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12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였다. 또 계속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저에게 몇 번의 어떤 그 충고도 주고 의식을 되돌리기를 원했지만은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백성이 말씀을 의지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치게. 여기에서 말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섣불리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이 유다가 망하는, 이제 이거는 왕도 그랬고 백성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해버리고 비웃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유다가 망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이제는 돈 때문에 부모가 죽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저희가 어릴 때 하면 상당히 오래된 박한상이라 그러면 여러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내놨더니 아버지는 서울에서 한의사를 하고 그 유학에 갔던 아가 노름을 하다가 보니까 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노름비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게 엄마 잣으로 가고 또 엄마가 죽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그게 엄마, 그다음에 엄마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이 돌아온다. 그걸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가 갑자기 유학 갔던 놈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한의사인 아버지를 그때 칼로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93군데를 찔러서 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고는 경찰서에 쥐가 신고하고 경찰들이 왔을 때 마당을 쓸고 있었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 설마 아들이 죽였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다음 날 경찰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옷을 벗겼더니 아들의 양쪽 다리에 엄마 아버지를 다 죽였죠 그때. 그래서 양쪽 다리에 이빨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칼로 찌를 때 엄마가 물었든지 또 엄마를 찌를 때 아버지가 물었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존파가 나와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불에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40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 그냥 우리나라의 하루 사망자는 800명이고요. 자살로만 죽는 사람이 40명입니다. 이거는 벌써 우리나라가 벌써 한 20, 30년째 계속 지금도 이어지는 통계예요. 1년에 15,000명이 자살해서 죽어요. 작년에 153명이, 15,300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40명 자살.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 죽어도 난리를 치던 나라가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지금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외치는 거,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죽은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해도 하룻밤에도 우리는 집을 10채를 지었다가 그거를 부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은 뒤에서 기도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많은 과정 속에 마음이라도 하나 묶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많은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자,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30일 날 국민 투표를 하고 5월 10일 날 국민 투표가 있었고 31일 날 첫 국회가 열리는데 그 국회에 2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97명이 참석을 했죠. 거기에 임시의장이 된 이승만 박사님의 말이 천만, 대한민국 국회 일당 1억 제일 처음 말입니다. 일본의 이 억압으로부터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의 대표들로 모였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제헌국회 기도문을 쳐보면 나와요.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나라입니다. 또 이승만 박사님은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만은 세계적인 서적들을 보니까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 잘 사는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 석박사들, 세계 최고의 미술, 세계 최고의 음악, 세계 최고의 예술 전부 보니까 교인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면은 이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라를 건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대통령 취임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명을 깨치고 우리나라의 원전을 살려내고, 이게 대통령이 된까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예요. 문명이에요.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대학 나온 사람이 전체 다 해도 그때 당시에 500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재임 8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 전체 숫자가 6만 명이 넘어갈 만큼, 그리고 원전이라는 나라를, 참 원전이라는 저거를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를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원전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박 대통령이 나와서 이 방산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의 경제를 살려놓는 그런 장본인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좋고 나쁘고도 우리는 뭐든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나라의 모습으로 현재 있는데, 지금은 자칫 잘못했으면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 전체가 총돌이째 날아갈 뻔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과정,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총이 있으면 가지고는 쏴죽여보고 내가 죽어보겠다. 이런 용감한 사람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죽어도 말을 해도 누가 총 가지고 가가 저거 좀 안 쏴보나 하는 일은 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유다가 망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더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그런 이슈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은 바사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약속된 대로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유다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지금요 세계를 다녀보면은, 우리는 요새 매년마다 세계를 그만큼 다녔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행복 지수가요, 세계 전체 나라의 최하위권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베트남 같은 저런 나라는 우리보다 그만큼 못 살아도 4위, 5위 이렇게 가고, 제일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요.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니까 그래도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비하면 벼락부자가 됐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 같은 화장실이 없고,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 같은 버스가 없어요.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 같은 저런
KTX 같은 이런 교통수단이 우리나라만큼 잘 된 데가 없다니까요. 당장 일본 가보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그만큼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 못 따라와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좋아졌으면은 국민들의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뿐입니다. 그러니 자살률이 많고 이혼율이 많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사는 모든 환경을 향해서 이 시간 이후로 불평불만은 다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만 하면 고맙고 말만 하면 감사하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 행복이 될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펴지고 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있던 질병도 다 나아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부수고 거기에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것처럼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서 쓰실런지 트럼프를 쓰실런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일어날런지 그 뜻은 우리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또 더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자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 걱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분열되었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주님의 그 큰 뜻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